반갑습니다. 네. 또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평강을 기도합니다. 미국의 썬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가로서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었는데 중병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번민과 좌절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나는 생을 그만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데 어디서 이 찬송가 소리가 귓가에 아주 은은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서 찬송가 들리는 곳에 갔는데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다음날 또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길래 안 되겠다, 그 가는 곳에 이제는 오늘은 반드시 찾아야겠다 갔더니 70세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전쟁터에서 다리를 잃고 의족과 지팡이를 들고 병원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기쁘길래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까? 그랬더니 저는 다리를 잃고 절망하다가 저는 죽으려고 했는데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게 너무나 기뻐서 저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나는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고 아니 저런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양손 양발 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는가. 그리고 나서 그는 그가 믿는 예수를 자기도 믿고 꿈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해서 미국에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고난과 낙심,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잘 보면 그 안에 살 구멍이 있고 또 소망의 빛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고 이방인의 종으로 전락했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부심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식민지로 가니까 참 그것이 큰 마음의 상처와 형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벨론 침략으로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불이 탔어요. 전쟁에 당한 포로들의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가족들 다 떠나고 포로로 끌려가는 마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바벨론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히브리 노예들을 인격이 없는 짐승처럼 멸시하고 마구 부려먹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너무 지쳤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모두가 눈을 활짝 뜨게 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나라별로 내가 조사를 한 걸 봤어요. 그 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상당히 많은 나라, 거의 1위가 이 말씀을 대부분의 많은 나라가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위로받는 백성들이 위로받는 최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고난이라고 할 때 고난과 이 평안의 관계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을 통한 평안이에요. 예레미야 3장 32절 33절을 보면 주님의 본송이 나와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자기 창조하신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괴롭거나 근심하는 게 주님이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 웃으며 대화하고 살기를 원하지,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근심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축도를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내게 향하사 뭐 주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선물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포로가 돼서 너무 힘들고 비참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 잘못이냐,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완고하게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지금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의 죄값입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고통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이 그런 포로를 허용할 때 아주 망하라, 자기 백성을 짓밟고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평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해서 평강을 누리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옛날에는 그렇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윗세대는 다 회초리 매를 맞고 자랐어요. 근데 매를 맞은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사라지기를 원하는구나, 아유 내가 싫은가 봐, 보기 싫은가 봐, 집을 나가면 행복할 거야, 집을 나가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때려놓고 자기가 잠들었을 때 그 종아리에다 약을 바르고 울고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내겠습니까? 애들이 잘 지는 꼴을 못 보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무조건 절대 충성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부모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자식에게 이루기 위함입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때리는 내 마음이 더 아프지만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애가 망치니까, 평생 괴롭게 사니까 지금 잠깐 애에게 매를 대서 그가 바른 사람이 돼서 평생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식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매만 생각하고 하나님 무서워, 나를 싫어하나 봐, 인생이 괴롭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의 평강이에요. 아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만 고난 속에서의 평강을 이루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새로운 차원의 평강인데, 자기 백성이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힘들잖아요. 위로를 받을 시간이고 평강을 누려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성벽은 무너지고 이방인에게 눌려서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뭐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 얼마나 강대국인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원히 포로로 사나, 나랑 내 후세까지 계속 포로로
우리 인생은 끝장난 건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암담한데 예레미야 29장은 고난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평강을 계속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우리 민족을 포로로 만든 옛날 우리 일제시대 일본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히 살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 바벨론에 미어 죽겠는 사람들은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려요. 어떻게 저 민족 무너뜨려야 되는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집을 지어라, 과수원을 만들라, 너희 자녀들이 계속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번성케 하라,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여기서 자자손손 살기로 하나님은 작정한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금방 될 것이라 거짓 예언하는 자가 많았어요. 28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준 나무 고멍에를 끊으면서 2년 내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 기물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그런 거짓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온 백성이 의기충천한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해라. 그런데도 번성하여 줄어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라는 그들의 70년이라는 그러한 인내 기간을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을 했어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딱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이 백성이 줄어들지 말고 더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벨론이 평안을 해야 너희가 평안하다. 70년 동안 아예 여기 있을 것인데 바벨론이 평안해야지 너희도 거기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놀라운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을 넘어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백성들이 진노당할 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평강을 베풀까, 어떻게 저들에게 그래도 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희망의 약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 없는 자도 아니고 명예를 없는 자도 아니고 지식 없는 자가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자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살아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게는 희망이 조금도 없다, 그런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희망 덩어리예요. 우리 하나님에게선 해보다 강한 희망이 비쳐 나갑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내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응시하면 주님 안에는 영원한 희망이 우리의 삶 속에 비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치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왔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암담한데,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은 1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지금은 눈물 나겠지만 힘들겠지만 조금만 견뎌.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건질 거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선사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통의 나날을 벌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고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것이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는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바벨론이 뭐 망할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민족이 무슨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병력이나 무슨 능력 가진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처참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의 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꿈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기 백성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희망을 다 없애버려요. 절망하게 하고 자포하게 하고 너 살아서 뭐해? 이제 끝장난 거야. 너는 미래가 없어. 차라리 죽어버려.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도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힘없고 낙심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며 여러분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형제들이 나를 버렸어요. 너무나 상처가 커요. 아직도 부모 앞에서 어리광 피워야 되는데 이제는 고국을 떠나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또 누명을 쓰고 또 지하 감옥에 갔어요. 살 맛이 안 나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소망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꾸준히 갔더니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매도 많이 맞고 굶기도 하고 정말로 고생 덩어리였는데 그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좌절하지 아니하고 온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한 소망은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해보다 빛나는 천국에 입성할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은 영원히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바라시는 그런 깊은 생각은 자기 백성을 정금같이 연단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느니라?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 70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기간이에요. 예레미야 9장 7절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무엇하리라? 연단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지 차돌같이 굳은지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4절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백성들이 너무 완고하고 너무나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이마에 노시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우상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겠다, 끝내겠다 그게 아니고 연단하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48장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 고난의 풀무라는 것은 바벨론 70년의 기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우상에 찌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의 풀무에 넣어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정금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욥도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욥은 낙담하고 절망하고 너무 인생이 괴롭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자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부인은 이혼하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버리고,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받는데 자기 자신을 정련해서 금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 욥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강과 소망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늘 고통을 넘어 평강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 백성들이 큰 환난과 시련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큰 시련과 어둠에 있을 때 바라볼 자는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5절을 봤더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 피곤치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희망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용솟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나 징계나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안하며 미래의 희망을 갖고 즐겁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해서 금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만 보고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것이 큰 두려워할 일이에요. 우리가 고난에 처했더라도 주님을 만난다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 폭풍우 가운데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었지만 유라굴라 폭풍 넘어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사람을 너에게 주었다, 너는 가이사 앞에 나를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폭풍은 아무 염려가 없는, 아무 나를 위협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폭풍만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폭풍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비록 내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너 낙심하지 마, 너 지치지 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의 고통을 덜어줄 거야,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너는 나에게 큰 정금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리고 이 고통 속에도 내가 평강을 너에게 허락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멋진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건 굉장히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짜놔도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만 보시지 마시고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장 드러먼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보내는 10분의 시간이 당신의 하루 일과를 놀랍도록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1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세상을 물리치는 놀라운 무기를 소유한 것이고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를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걱정 근심으로 기운이 축 처진 크리스찬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자신의 자녀들이 아침 이슬 머금은 꽃잎처럼 밝은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늘 주님을 바라보며 웃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어릴 때 누워가지고 어머니가 뜨개질하는 걸 봤대요. 이렇게 보면은 뭐 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우중충하고 이게 뭐 그림도 아니고 그 밑에서 보니까 이게 뭐 그림이 이런가. 그런데 뒤집어서 딱 보이니까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 있는지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참 우중충하고 참 우리 마음이 위안이 안 되고 왜 이런 것이 내 인생에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다 짜놓고 보면 가장 멋지고 최고의 그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다 맡겨요. 여러분의 책임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우리는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까지 참된 평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절하게 맡기면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이 맡아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평강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여건이 많이 어려워요. 좀 전에도 권사님을 만났는데 자녀가 항공사에 근무하는데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항공과 연관된 버스를 운전하는데 이 비행기가 안 뜨니까 그 항공버스도 운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 많습니다. 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어요. 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눈물 흘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오지만 여러분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문제에 압도되지 말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일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장래도 맡기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주세요. 내 모든 걱정을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금과 같은 말씀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여러분 평생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올 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남은 인생 소망과 희망과 용기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